안녕하십니까. 오늘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여기저기서 특별히 온라인 전도에 참석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또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밖은 차가운 바람 때문에 추위를 느끼고 있는데 이곳은 온기가 훈훈하게 저희들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안식일까지 호남36 중학교 교목에 계신 박세환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한 말씀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목마른 갈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줄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신의 피곤함과 또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이 날마다 풍성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황의식 장로님의 기도와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마음으로 준비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랑에 빠지고 아집과 첨과 질투로 물들어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저희들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진 것을 수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온라인 전도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귀한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저희 마음속 깊이 간직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이 험한 세파 속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세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아버지의 사랑이 깊이 간직되어 지금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꼭 붙들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귀한 온라인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세환 목사님 또 온라인으로 많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더 마음속 깊은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친구, 하나님을 좋아해요. 전할 거야.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달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호남 36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세환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우남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임근식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전도회 한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지금 우리 본당에 한 20여 분 우리 교우님들 다 마스크하고 여기 와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호남 앞에 특별히 이 우남교회 본당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우남교회 모든 성도들, 또 전국 각지에 있는 여러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목소리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소서. 네, 한 주간 이 간절한 외침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 간절한 외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신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먼저 저희 가족을 한번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아이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아이 두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들 큰애가 5학년 때 일입니다. 아빠, 우리 이사 안 가면 안 돼요? 우리 전학 안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부니까는 아마도 전학 가고 이사 갈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아마 그때가 10월 달 중순 막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년 동안 이사를 4번을 갔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제 아내가 빙그레 웃으면서 전학 안 가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귀를 쫑긋 엄마 입에다가 세우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광주에서 삼육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아마 이사는 갈지 모르지만은 전학은 가지 않을 거야.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다니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으고는 자, 지금부터 2월 달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애들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기를, 이건 좀 오버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가 돼야지 광주로 보통 인사발령이 나고, 뿐만 아니고 이 박세환이란 이름은 여러분 사실은 처음 들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이름도 그 다음에 인맥도 아무것도 없는 목사, 능력 없는 목사예요. 내가 설마 광주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10월 중순인데요.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3시만 기도하게 하면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삼육학교를 꼭 다니게 해주세요. 이사 가는 것, 그 다음에 전학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11월이 되고 12월이 되고 1월이 되고 인사발령 날이 되었어요. 제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인사발령 통지에 누구도 이것에 관해서 저에게 이야기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켜니까는 박세환, 호남 36. 사실은 제 머리가 번쩍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얼마나 잘 응답해 주셨냐면요. 호남 36, 아니 초등학교 전체를 통틀어서, 중학교 전체를 통틀어서, 고등학교를 다 통틀어서 우리 집에 가장 가까운 집이에요. 정말 엎어지면 코 닿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3육 다니고 중학교를 지금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저희 가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고 기도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제가 이 자리에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확신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 주일 동안 은암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 주제를 제가 지금 뭐라고 잡았죠? 이 목마름을 어찌합니까? 이 목마름을 어찌합니까? 여러분 목 마르시나요? 영혼의 갈증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특별히 오늘은 첫째 날로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백설공주에 대한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뭐 어린아이들 동아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어느 선생님이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아이들이 잘 아는 동화를 가지고 사회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심리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에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요,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으로 소개하기를 이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를 묻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하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설명하기를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이 소년이 기득권자들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막 일은 시켜놓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정당한 보상은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실해야 돼 가르쳐요. 맞는 말입니까? 이것은 기득권자들이 정말 잘못한 것을 아이에게 전가하는 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죠. 혹시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죠? 토끼 이겨라, 토끼 이겨라, 거북이 이겨라, 거북이 이겨라.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실해야 돼, 졸면 안 돼, 늦장 부리면 안 돼, 꾸준히 달려가야 돼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 경기가 정말로 공정한 경기인가? 정말로 선의의 경쟁일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육지동물하고 바다동물하고 경주하면 이 경주가 공정하려면 어디에서 경주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세상은 선의의 경쟁을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에는 다분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성실을 강조하지만 공정하지 않아요. 올바르게 평가받도록 이 사회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왜 백설공주는
자꾸 문을 열어줄까? 왜 문을 계속 열어줄까요? 무엇 때문에? 자, 우리 우남교회 성도님들의 백설공주 이야기, 동화책 이야기를 얼마나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백설공주가 문을 열어줍니다. 문 몇 번 열어줬을까요? 변장한 왕비가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노크합니다. 몇 번 노크했는지 아세요? 우리 양장로님 몇 번 노크했을까요? 이야기 아시잖아요. 백설공주 이야기.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 문 몇 번 열어줬을까요? 2번인가 3번인가? 네. 몇 번 열어줬냐면요. 3번 열어줍니다. 첫 번째 뭐죠? 벨트 장사, 허리띠 장사예요. 허리띠 장사, 허리띠 사세요, 벨트 사세요 하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죠? 허리를 꽉 졸라 매가지고는 숨을 못 쉬게 질식시켜 죽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머리 빗 장사, 머리에 빗에다가 독을 잔뜩 묻혀가지고 와서는 빗을 비껴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다 아실 것 같은데 뭡니까? 그림에 나오는데요. 사과, 독사과를 주고서는 먹어보세요. 그래서는 먹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다행히 큰일 날 때마다 난장이들이 막 달려와서는 절대로 다시는 모르는 사람이 오면 문 열어주지 마세요.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나 백설공주는 숲에 살면서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문을 활짝활짝 열어줍니다. 여러분, 백설공주가 왜 자꾸 문을 열어준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왜 문을 열어주었을까요? 정답은 외로워서, 사랑에 굶주려서. 생각해 보세요. 백설공주는 지금 홀로 어디에 있어요? 난장이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임금님의 궁궐에 살았어요.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백설공주의 외로움을, 사랑을 달래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지만은 백설공주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안전한 난장이들 집에 오긴 했지만은 난장이들은 눈 뜨자마자 어디 가죠? 광산에 일하러 가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백설공주 혼자 있어요. 그리고는 해가 지면 난장이들이 막 백설공주에게 옵니다. 그러나 맛있는 식탁에 음식을 먹고 이내 들어가서 골아 떨어집니다. 코를 골고 잡니다. 비록 멋진 집, 아름다운, 편안한, 맛있는 정말 좋은 것들이 자기 집에 잘 갖춰져 있지만은 백설공주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사랑에 굶주립니다. 만약에 멋진 왕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또 변장한 왕비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했으면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아마 또 열어줬을 것입니다. 10번, 20번이고 계속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에 굶주려서, 정에 굶주려서 깊은 그리움이 그의 마음에 허기진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은 백설공주만 이런 병에 걸린 줄 아실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참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자, 고멜과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멜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결혼을 했어요. 선지자가 누구죠? 오늘날 같으면은 훌륭한 정말 믿음 좋은 목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옛날의 습관, 옛날에 즐겼던 것들, 옛날의 관심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살지만은 만족하지 못해요.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놀던 기생 놀이터를 계속 기웃거리고 계속해서 옛날에 가졌던 습관들, 옛날에 가졌던 친구들, 그들과 만나는 것을 꺼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가서 데려오면 다시 나가요. 데리고 오면 다시 나가요. 아이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자기 남편에게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아이들과의 사이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 가면 더 재밌는 것이 있을까? 끊임없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솔로몬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요, 솔로몬이 인간으로서 지혜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가장 부유했던 것, 가장 존경을 받았던 것, 수많은 경험들을 다 하고 난 후에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멋진 집을 짓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가꿔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아름다운 집을 가꾸고 정말 멋있는 정원을 잘 꾸몄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흐뭇하고 참 행복해요. 야, 드디어 나의 집, 나의 정원.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솔로몬의 귓전에서 들리는 메아리. 헛되다. 헛되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궁전에 정말 노래하는 수많은 남녀들을 솔로몬이 잔뜩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방마다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요. 아름다운 음악들, 그 다음에 악기 소리들 끊임없이.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나요? 행복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내 들리는 메아리, 이것도 헛되다, 헛되다.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놨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잠시 지나면 또 마음에 들리는 메아리, 무슨 소리? 헛되다, 헛되다. 전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을 잔뜩 불러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요. 정말 지혜로운 여인, 정말로 품성이 좋은 여인,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들을 잔뜩 데려다가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인들이 다 솔로몬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거움도 잠시, 조금 뒤에 또 무슨 소리가 들려요? 헛되다, 헛되다. 그의 마음의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행복, 깊은 만족을 찾기 위해서 솔로몬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자기 자신은 더 오염돼요. 더 타락하게 되고 그 지혜로웠던 왕이 폭군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문을 열면 못된 왕비가 와가지고서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계속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솔로몬 역시, 아니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때문에, 이 굶주림 때문에 세상 다른 곳에서 마음을 열고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것, 마음껏 즐겼던 것 참 많이 못하게 되는 그런 세상, 우리가 특별한 세상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중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의 만족, 영원한 행복, 즐거움에 관해서 갈증이 있진 않습니까? 뭔가에 허기지고 뭔가에 뻥 뚫린 마음, 이 빈 공간을 채우고 싶지만은 채워지지가 않는 그런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하면 빈 마음, 허전한 마음, 영혼의 갈증을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에 가면 이 허전한 마음이 채워질까요? 제가 지금 삼육중학교에 있는데요. 매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혹은 두 달 지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얘들아, 삼육중학교 합격 통지서 받고 나서 기분이 어땠니?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떠들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 기분이 얼마나 오래 가대? 애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많은 경우에 중간고사 시험 보기 전까지.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입학하고 이틀 만에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마음이 채워질 것 같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이제 영원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고 근사한 집을 지으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목마름을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한다라고 설명할까요? 이 시간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마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보시오 아낙네, 내가 목이 마른데 나에게 물 한 잔 좀 줄 수 있겠소? 했더니 난데없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태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사실 이 둘의 만남은 굉장히 어색한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이 두 족속은 아픈 과거 역사 때문에 서로 굉장히 경계하고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사이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자기 민족이 아니라고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업적인 일 외에는 결코 두 족속 사이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경멸하고 서로 결코 비난만 했지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오히려 달라고 구했을걸? 둘의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정말 엉뚱한 이야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이어질수록 여인이 느끼기에 이 사람에게 지금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굉장히 돕도록 나를 지금 돕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여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말을 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유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 남자는 인격 대 인격으로 진심으로 이 여인을 지금 위한다는 느낌이 여인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무언가 심각한 목마름이 있는, 뭔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지만 문을 계속 열어준 것처럼 이 여인 역시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여러 남자를 지금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 여자는 남자를 5번, 6번이나 바꾼 사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따가웠어요. 그래서 사람들 없는 시간에 물을 뜨기 위해서 지금 우물가로 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버려진 민족, 그리고 사마리아 민족 안에서도 그들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또 다른 상처받은 한 여인. 그런데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낯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후에 그의 마음에 그토록 찾던 사랑이, 그토록 찾던 만족이, 행복이 느껴지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날 여인은 양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사람들만 피해 다니던 여인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나에게 오세요. 내가 행복을 찾았습니다. 만족을 찾았습니다.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행복을, 만족을, 즐거움을, 깊은 그 평안을 찾을 수 있었을까? 이 시간 2가지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히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유대인이 찾아왔어요. 우연히 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여자가 볼 때에는 우연히 한 남자가 말을 걸었지만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만남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 여인에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악한 왕비는 우연인 척 하면서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인 척 하면서 수가성의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저기 일본에 가면 고베 항구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요. 고베 항구에 가면 한 재미있는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1904년도에 고베항에 하와이로 이민 가기 위해서 손흥조, 이흥현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수석을 밟기 위해서 고베항에 며칠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고베항을 거닐다가 이상한 간판을 하나 봤습니다.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기독 재강림교회. 참 교회 이름이 길기도 길다. 이 뭐지 이게? 이상한 교회다 하고 두 사람에서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사람들의 대화하는 모습을 그 교회의 목사님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보세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손짓하는 것입니다. 서로는 대화가 잘 되지 않았어요. 언어가 달랐습니다. 말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대화하죠? 손짓 발짓으로 막 이게 뭔지 모르겠노라고, 이게 뭐냐고, 이게 교회가 왜 이렇게 긴 이름이 있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일본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화가 거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한자를 쓰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종이를 가지고 와서 한자로 막 설명해요. 손짓 발짓 해가면서 한자로 설명을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조금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밤이 늦도록 두 사람과 일본인 이 목사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 날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목사님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12시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나도 이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는 이 교회 뒤에 가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어요. 이들이 누구죠? 우리 우남교 성도님들 잘 아시죠? 누굽니까? 최초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사실은 우연히 이 교회 간판이 뭐지? 그 모습을 우연히 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들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돌아서 동네를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일부러 수가성으로 직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여인 앞에 낯선 사람으로 우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적정하고 잘 아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의 원수는 잘 마련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획이 성공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다. 뭐라고요? 영혼의 원수가 누굴까요? 영혼의 원수, 사탄 마귀. 마귀는 아주 잘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략을 성공시킵니다. 마귀가 계획을 가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된 각 사람을 눈여겨 보고 계시며 각 사람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마귀가 우연을 가정해도 사람들에게 막 다가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는 각 사람에게 점점점 다가오셔서 선한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유혹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지금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연을 가장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영원한 생수, 영원한 자유, 영원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우연인 것처럼 끊임없이 백성들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들을 유혹하고 이들을 인도하고 돕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 혹은 대쟁투, 선악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하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잠시만요. 저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는데요. 혹시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수많은 선택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세요. 기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연히 종이 한 장을 보고 우연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교회를 찾아가고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영원한 생수를 들이키고 영원한 만족을 얻습니다. 여기 문이 여러 개 있어요. 하나님은 이 중에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여기에 생수가 있다. 좀 마시지 않을래?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갑니다. 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될까요? 우연히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이 우연은 우리의 삶의 관심, 방향에 따라서 우연히 필연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혹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여인은 굉장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난데없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더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물 이야기 하다 말고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요? 여인이 지금요? 예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생뚱맞은 질문 아닙니까? 여인이 낯선 사람과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남자는 지금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버림받고 상처받은 여인이지만은 나에게 영원한 행복,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질문하면 이 사람이 좀 대답을 해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갖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관심이 있고 영원한 행복,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깊은 것, 영원한 평안에 관해서 이 여인이 심각하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연으로 다가오시는 이 계획들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이 생명수의 물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참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요, 박진영 씨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박진영 씨가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목표가 4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내 젊은 날 20대 때 20억을 버는 게 내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20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단 몇 년 만에 20억을 벌었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20억을 벌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졌고 이제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행복, 또 다른 만족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남들은요,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명예를 찾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명예를 어떻게 얻을까? 박진영 씨의 직업이 뭐죠? 가수. 그래서는 가수로서의 명예가 뭘까? 아, 미국에 가가지고는 미국의 유명한 빌보드 차트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것?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열심히 노력해서는 정말 유명한 앨범에 자기 이름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CD를 들고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 엄청난 명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박진영 씨는 참. 그런데 또 여전히 마음에 허기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주면은 행복하겠구나. 소위 자선입니다. 자선을 베풀면 내가 참 행복해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남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야, 박진영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 자선, 품성이 좋은 사람 막 칭찬을 해줬어요. 나누니까 너무너무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통수를 탁 때리는 한 소리가 들렸어요. 너가 너의 노력이야? 들리는 소리가 지독하게 나는 운이 좋았어. 아니, 누군가가 지금 나를 돕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창문을 열고요, 하늘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한 이 손길이 무엇일까? 누가 나를 지금 돕고 있지? 내가 그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를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서는요, 참 재밌게도 박진영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존재를 찾기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박진영 씨만 이런 마음의 허기짐이 있을까요? 박진영 씨가 이런 허기짐을 갖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이 관심, 영적인 것에 관심, 누가 나를 지금 돕고 있어, 누가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 이런 간절함이 마음속에 느껴져 그를 찾기 위해서 박진영 씨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여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인이요,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생뚱맞은 질문을 하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게 합니다. 다시요.
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간절히 기울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여러분 보시죠? 아마 지금도 유튜브 채널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요, 어느 날 이런 기사를 봤어요. 유튜브 채널의 최고 경영자 닐 모한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유튜브 채널을 사람들이 보는데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인공지능이 감지해가지고 70%는 인공지능이 추천해서 유튜브 창에 띄워줍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 집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우리 아들 중학교 1학년 유튜브를 보면은 주로 뭐가 많이 떠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이 좋아하는 영상들이 잔뜩 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중학생들하고 드론을 좀 공부하고 드론을 만들려고 애를 써봤어요. 드론에 관한 영상을 막 찾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유튜브에 뭐만 떠 있어요? 매 드론 이야기만 잔뜩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뉴스 보시죠? 진보계의 사람들은 진보 쪽의 뉴스를 몇 번 검색하고 나면요. 유튜브에서는요. 누구만 나와요? 진보 이야기만 잔뜩 떠요. 보수 쪽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보수 쪽의 사람들은 보수 쪽 뉴스를 몇 번 검색하고 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 사람은 보수, 이 사람은 진보 알아서 유튜브를 띄워줍니다. 유튜브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렇게 가도록 선택하도록 선택의 폭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느냐 하나님이 보세요. 영적인 것에 내가 영원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영원한 만족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지 않으세요. 분명히 우연인 것처럼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애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어찌합니까?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여러분? 이 목마름을 어찌합니까? 한 번 더요. 이 목마름을 어찌합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이야기는요. 날마다 우리가 외쳐야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시간마다 혹은 분초마다 하나님 내 목마름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내가 심히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연히 죽었을까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치면 아빠가 대신 가서 화대를 하고 대신 갚아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이 오염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분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아주 세밀한 계획,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교회 다녔던 분들은 이게 무슨 표인지 여러분 대충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우연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방법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우연인 것처럼 다가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때에 그분은 우리의 우연이 그분의 필연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이 영원한 생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두 번째가 더 큽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생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어찌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참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요.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18살 때 자기 엄마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18살인데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마마보이, 마마걸이에요. 엄마가 다 해줬습니다.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좌절이 되었어요. 비관합니다. 그리고는 달리는